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22장 20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아, 너는 레바논 산에 올라가서 통곡하여라. 바산 평야에서 소리를 지르고 아바림 산 등성이에서 통곡하여라. 너의 모든 동맹국이 멸망하였다.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것처럼 여호야김은 이 폭정으로 건물을 짓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이 레바논 산과 바산 평야 또 아바림 산등성이 등의 이런 지명들은 이 건물에 사용될 나무들이 공급되었던 곳이었을 겁니다. 이 백향목들이 나는 그런 지역들이에요. 예루살렘은 자신만 멸망하는 게 아니라 모든 동맹국이 멸망했고 또 멸망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세계 질서가 이제 재편되는 과정일 텐데 여기에서 눈이 어두워진 예루살렘은 잘못된 선택만 반복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었습니다. 내가 평안하였을 때에는 내가 너에게 경고를 하여도 나는 듣지 않겠다 하고 거부하였다. 너는 어렸을 때부터 이런 버릇이 있어서 언제나 나의 말을 듣지 않았다. 너의 목자들은 모두 바람에 휩쓸려가고 너의 동맹국 백성은 포로가 되어 끌려갈 것이다. 참으로 그때에는 너의 온갖 죄악 때문에 내가 수치와 멸시를 당할 것이다. 이스라엘의 평안의 때는 이 하나님이 제공해 주시는 은혜의 순간들입니다. 하지만 그 은혜를 철저히 거부하는 예루살렘은 이 귀를 닫고 또 하나님을 거부해 버립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의 말을 듣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읽게 돼요. 그래서 듣지 않는 예루살렘은 이 포로가 되어서 이끌려가게 될 겁니다. 여기에서 목자들이 이 바람에 휩쓸려 간다라고 하는 표현이 굉장히 중의적으로 들립니다. 왜냐하면 이 목자들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 음역으로 이제 바람과 똑같은 이 루아흐라고 그렇게 읽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원 단어를 읽을 때는 아카다라고 하는 단어와 같이 읽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목자는 악하고 이 바람은 허무한 헤벨의 신들 같은 것, 이렇게 이제 연결을 시켜볼 수 있겠죠. 목자는 악하다, 그리고 바람은 헤벨의 신들, 이 허무한 신들, 우상숭들, 뭐 이렇게 연결을 해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는 과정, 이 목자가 바람에 휩쓸려가는 이미지는 악한 왕들이 백성들을 헛된 신들인 우상들에게로 이끌어가다가 결국에는 포로가 되도록 잘못된 길로만 인도했다라고 하는 이 미련하고 악한 목자들이었다는 사실을 폭로하는 것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레바논 산 위에 터를 잡고 사는 듯하고 백향목 나무 위에 보금자리에 깃들이고 있는 것 같지만 해산하는 여인의 진통 같은 아픔이 너에게 덮쳐오면 너의 신음이 땅을 뒤흔들 것이다. 우리가 계속 살펴본 것처럼 새로 지어지는 건물들은 이 레바논의 백향목들로 세워지고 또 번듯하고 그럴싸한 건물들, 왕적인 권위가 세워지는 것처럼 보여지는 건물들로 세워집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파괴인 것이죠. 해산하는 여인의 진통 같은 아픔이 덮쳐올 때에 그 고통의 부르짖음이 온 땅을 덮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정의와 공의가 실행될 때 약자들의 신음소리는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폭정과 착취의 왕권이 세워질 때 그들의 신음소리, 이 약자들의 신음소리는 더 크고 거세집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반드시 갚으실 겁니다. 여호야김은 이 폭정을 그치고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는 삶으로 돌이켜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악한 길은 그의 아들 여호야긴에게까지 이어집니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내 삶을 두고 맹세한다. 여호야김의 아들 유다왕 고니야야, 내가 내 오른손에 낀 옥새 가락지라고 하더라도 내가 너를 거기에서 빼버리겠다. 하나님은 고니야에게도 동일한 심판을 선언하세요. 우리가 이 살룸에 대해서 살펴봤을 때에도 이 왕의 호칭이 아닌 개인적인 이름으로 등장할 때에 어떤 적법한 왕위를 잊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는 것일 거라고 그렇게 나눴었습니다. 고니야도 마찬가지일 거죠. 어쨌든 이 여호야긴은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이 귀족들과 장인들과 함께 포로로 잡혀가는 본문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왕의 인장들은 아무런 효력이 없을 겁니다. 하나님은 그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시는 대리 통치자는 자격 없음이 당연합니다. 내 목숨을 노리는 사람들의 손과 내가 무서워하는 사람들의 손과 바벨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의 손과 바벨로니아 사람들의 손에 내가 너를 넘겨주겠다. 나는 너와 내 친어머니를 너희가 태어나지 않은 곳인 이국 땅으로 쫓아내어 거기에서 죽게 할 것이다. 마침내 그들은 그처럼 돌아가고 싶어 하던 고향으로 영영 돌아갈 수 없을 것이다. 우리는 열왕기 하에서 여호야긴이 포로로 풀려나서 바벨론의 다른 지방 통치자들처럼 같은 대우를 받으면서 삶의 모든 것들을 제공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읽을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여호야긴은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수는 없죠. 그가 태어난 땅은 약속의 땅이고 그의 선조들이 받았던 은혜로 가득했던 그런 땅이었는데 그곳에 다시 돌아갈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가 아무리 일생을 편안하게 마무리한다고 하더라도 그는 더 이상 하나님의 약속과는 상관없는 인생이 돼버리고 마는 거죠. 이 사람 고니아는 깨져서 버려진 항아리인가, 아무도 거들떠 보려고 하지 않는 질그릇인가, 어찌하여 그는 자신도 모르는 낯선 땅으로 가족과 함께 쫓겨나서 멀리 끌려가게 되었는가. 땅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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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말씀을 들어라. 나 주가 말한다. 너희는 이 사람을 두고 그는 자녀도 없고 한평생 낙을 누리지도 못할 사람이라고 기록하여라. 다윗의 왕위에 앉아서 유다를 다스리사소니 그에게서는 나지 않을 것이다. 이 깨져버린 항아리는 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시켜서 이 토기장이의 집에서 산 토기를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깨뜨려 버렸던 그 사건을 떠올리게 만들죠. 그 토기의 의미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깨뜨려 버리실 것이고 그들이 우상숭배자들이라고 하는 선언이었다는 점을 우리가 떠올려 본다면 이 끌려가고 쫓겨나는 일련의 과정이 처절한 심판의 과정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더 분명해집니다. 이제 하나님의 선언은 이 고니아에게 자녀도 없고 더 이상 왕이 등장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다윗과 맺으신 언약에 대한 완전한 파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론 이 역대상의 족보에는 여호야긴의 아들들이 등장하고 이어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그가 고니아로서 이 왕의 자격이 없는 인물이라는 것이 강조되었을 때 그의 아들들은 결코 왕이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이고, 왕으로서 이 왕가의 후손을 존속시켜야 할 책임을 생각했을 때 그에게 적법한 자녀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로 드러나게 됩니다. 이로써 다윗에게 주신 약속은 완전히 파괴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완전히 파괴되었을까요? 우리는 이 소망 없는 왕가의 마지막을 보면서도 여전히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히 이스라엘을 버리셨지만 또한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원하신 이 신실하신 사랑입니다. 그들의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결코 용납하실 수 없는 분이시지만 그들을 심판하심과 동시에 그들을 끌어안아 주심으로써 열매 맺게 하실 일들을 준비하십니다. 그것을 참되게 깨닫는 자들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기대어서 하나님을 열렬히 부르짖고 찾고 기도하게 될 겁니다. 자신들의 고통스러운 상황들을 하나님께 호소하며 가지고 갈 겁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은 하나님은 사랑이 없는 심판자다라고 여기면서 경멸하고 원망만 쏟아내겠죠. 하나님께서 이 자격 없는 왕가의 끝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셨다면 자격 없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약속하신 구원을 신실하게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지키실 수 있다는 점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이 비참한 최후의 다윗 왕과 완전히 깨진 약속을 신실하게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도 그렇게 일으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시죠. 우리의 참된 목자이신 주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기길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오셔서 우리의 주인 되어 주셔서 우리가 오직 주님만을 섬기며 주님만을 따라가며 주님이 우리의 유일하신 목자 되심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자격 없음에도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켜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온전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신실하게 오늘도 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